하나님 말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함께합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로 시작을 하면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시편 71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추측을 하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주께 피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로 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한번 2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 2절 시작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그가 건짐을 받은 것은 다윗 자신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의로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의로 건짐을 받은 것이고요. 오직 주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이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나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주의 의로 건짐을 받았다는 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참된 겸손 아닙니까? 이게 참된 겸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의로 건짐을 받고 무엇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주의 의로. 결국 이 주의 의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려드려져야 합니다. 주님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아무 의가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자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믿고 있었기에 그가 죽게 뭐 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다윗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항상 피할 숨은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숨을 바위. 나의 안전이 이 반석에게 있다는 거죠. 이 바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쭉 보면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요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 된다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요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 다윗의 복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또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숨을 바위로 요새로 부르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어릴 때부터 신뢰한 나의 의지라고 증거하면서 6절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제가 6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주님은 내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의 동사들이 다 수동태로 되었기 때문에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도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까? 6절에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택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돌보셨고 붙들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어미의 태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택하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이 내 평생 내가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돌보심과 붙드심의 은혜를 받는 다윗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렇게 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심과 돌보심을 받은 다윗이 세상에서 무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여겨진다고요? 이상한 징조같이,
이상한 사람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징조를 비난의 표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상한 징조를 비난의 표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상한 사람으로, 비난의 표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7절 하반절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으나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괜찮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주님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심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피난처,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이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읽어볼까요? 8절 다같이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나님을 견고한 피난처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입에 가득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입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입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 나를 찬송하고 사람들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찬송함이, 주께 영광 돌림이 우리 마음속에 입술에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9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신이 늙었을 때에 힘이 쇠약할 때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11절 시작.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10절에 나오는데 그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하는 말.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말에 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의 말에 약합니다. 특별히 나를 비방하는 말, 그래서 우린 참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엿보는 자가 하는 말. 거짓말을 해요. 두 가지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11절에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말. 이런 말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속에서도.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 속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속아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너무도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왕궁에서 나와서 감난산으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그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께 소망을 두시고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주를 찬송함이 가득한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의가 없는 우리들을 예수의 의로 옷 입히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숨을 바위가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루를 생활할 때에 우리 입술에 주를 찬송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어선교회 기도회로 모입니다.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또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회복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